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31편부터 40편까지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죄의 고백과 용서의 기쁨,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울림과 삶의 지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와 깨달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선 시편 3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극심한 고통과 위협 속에서 하느님께 피신하며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사방에서 음모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인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 당신께 피신합니다. 제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자신의 탄원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며 모든 절망을 넘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인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죄의 사함을 받고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자신의 뼈가 쇠약해지고 밤낮으로 신음하며 고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시인은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허물이 용서되고 죄가 덮인 이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시고 거짓 없는 그 영 행복하여라. 이 구절은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며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치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느님께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통해 얻는 기쁨과 자유를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피하거나 감추려 할 때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 얻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참회와 용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시편은 33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창조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으로 온 세상, 만물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분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생겨났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창조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시인은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시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확고하게 서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 자애에 희망을 두는 이들에게 주님의 눈길 머무네. 굶주림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네. 이 시편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과 우주의 신비 속에서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창조주 하느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 지은 시로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뵙자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이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느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악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너희 젊은 사자들은 굶주려도 궁핍하여도 주님을 찾는 이는 좋은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그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라고 권고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시편 34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시편 35편은 억울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부당한 공격과 비방을 당할 때 하느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의적인 계획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려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금을 쳐놓고 아무 까닭 없이 내 영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놓았네.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느님께 아뢰고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일어나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오래 바라만 보시렵니까? 저들의 포악에서 제 영혼을, 젊은 사자들에게서 제 하나뿐인 목숨을 구해주소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느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믿는 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하여 위로와 정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피할 곳은 오직 하느님뿐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섯 번째 시편은 36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죄악을 묘사하면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시인은 먼저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합니다. 그들의 말은 기만적이고 그들은 지혜를 버리고 악한 길을 택합니다. 악인의 마음속 죄악에 속삭인 말하네. 그 눈에 하느님 경외함이 없네. 그러나 이어서 시인은 하느님의 광대하신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구름에 미치며 그분의 의로우심은 굳건한 산과 같음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깊은 바다와 같고 모든 인간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자의 하늘에 닿고 당신 진실 구름까지 미치나이다. 당신 의로움 하느님 산 같고 당신 공정 깊은 바다 같아라.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샘이시며 그분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물들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36편은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지혜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며 낙심하거나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느님을 굳게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열내지 마라. 시인은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풀처럼 시들어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반면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보상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의인의 걸음은 주님께서 굳건히 해주시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을 믿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묵상하게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의로운 삶이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시편 38편입니다. 이 시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시인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 시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분노와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며 몸에 상처가 나고 뼈에 성한 곳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죄로 인한 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제 악 때문에 제 뼈에 성한 곳 없고 제 죄 때문에 제 살에 평안함 없나이다.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비방까지 겪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를 멀리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고통에 겨워 신음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용서를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하느님께 아뢰며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시여. 이 시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하느님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임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38편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죄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9번째 시편은 39편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편으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시인은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의 끝을, 저의 수명을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소서. 제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는 인생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며 부와 명예도 결국 사라질 것임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노고는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녕 사람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갈 뿐 헛되이 부산을 떨 뿐입니다.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두어 갈지 모르나이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시인은 영원하신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시편은 유한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찾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39편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를 인식하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통의 구덩이에서 진흙탕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바위 위에 세우시고 그의 걸음을 굳건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몸을 굽히시어 저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네. 저를 무덤 구덩이에서 진창에서 끌어올리시고 저의 발을 바위 위에 세우시어 저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셨네. 하느님께서는 시인에게 새로운 노래를, 곧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율법과 제사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께서는 재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시편 40편은 우리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며 그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31편부터 40편까지는 고통 속에서의 신뢰, 죄의 고백과 용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찬양, 의로운 삶의 중요성,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깊은 영적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 고난과 시련, 죄의 유혹,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 등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에는 용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한 창조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덧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편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